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적어보라.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예, 오늘은 이제 이 시편 19편을 보면서 말씀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 말씀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깊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지금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 그랬죠. 토라, 율법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 교훈, 계명, 또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게 전부 다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그랬어요? 완전하다 그랬죠. 완전하다. 또 확실하다. 그죠? 그 다음에 정직하다. 순결하다. 또 9절에 보면 정결하다. 영혼까지 이른다. 또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다. 또 의롭다.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특성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어떤 특성들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 이 완전이라는 게 이제 탐임이란 말이에요. 탐임. 이 탐임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우리 욥기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3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예, 지식의 구비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 온전한 지식이라고 돼 있어요. 온전한 지식.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 그 구비한다는 말이 완전이란 말이에요. 탐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다. 또 욥기 37장 16절도 한번 보죠.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예. 그 지혜가 온전하다 그랬는데 이게 완전한 지식으로 번역되어 있죠. 지금은 완전한 지식으로 번역되어 있고 지혜가 온전하다. 그 온전이란 말이 탐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을 한번 보죠.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예, 여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그런 표현 나오죠? 예,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위쪽에 보게 되면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게 완전한 자가 나오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인다.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데는 이의가 없죠. 근데 여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창세기 6장 9절도 한번 보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예. 노아를 표현해서 뭐라 그랬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사람을 완전한 자다 그런 표현을 썼네요. 그럼 이 완전함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됐다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했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밑에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의 뜻이 포기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도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지금 아브라함한테 뭘 요구를 해요? 완전하라 그러죠. 이 99세 때 그랬잖아요. 근데 그 16절 그 위에 바로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86세였으니까 99세 때 낳았으니까 요 사이에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침묵을 했어요. 왜 침묵했겠어요? 좀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셨어. 예, 아브라함한테 화가 좀 났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질 않고 지가 만들었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완전한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스마엘의 조상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역사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삐뚤어지면 하나님은 다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것을 수행해 가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하게 서야죠. 예,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뭘 받게 하냐면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아브라함의 죽음을 선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례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도 한번 볼까요? 시편 101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지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예. 어떤 길을 주목해요? 완전한 길을 주목합니다. 완전한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죠. 예적 길, 선한 길. 기억나시죠? 그의 길.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그 길이죠. 그게 완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는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길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길 자체는 완전하시죠. 근데 그 길을 행하는 내가 완전한 마음을 갖고 그 길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죠. 6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네, 거기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한다 그랬죠. 이 땅에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정말 붙어 있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어 있는 자죠.
하나님 말씀 앞에부터 그 길에 그 충성스럽게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른다. 이게 완전이란 말인데 이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해서 완전한 사람을 세워가요.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성케 한다 그랬죠. 네, 소성케 한다.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말씀 생각나는 귀절 없으세요?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거기 똑같은 거예요. 이 슈브. 그러니까 여기 소성이라는 말이나 또 시편 23편 2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슈브라는 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슈브라는 말이 돌아가다, 회복시키다, 뭐 그런 말이에요. 3절. 시편 23편 3절. 슈브, 돌아가다, 회복시키다,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이스라엘에 풍년을 줬다, 곡식을 줬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네, 돌아갔죠. 그 돌아간다 그럴 때 슈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원래 벌기가 잘했었고 그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예. 시편 51편 한번 볼까요? 51편 11절 12절 13절 한번 봐보세요. 51편 12절 13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예, 여기 회복이라는 것도 슈브고 또 여기 죄인들이 돌아온다 그랬죠? 주께 돌아온다. 이것도 슈브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돌아와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과 이 동행하면서 누렸던 즐거움이 어느 날 내가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구원의 영광도 잊어버렸을 때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슈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범죄자들한테 주님의 도를 전해가지고 그들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들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회복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을 해야지. 다른 영혼들한테 주님의 도를 전해서 그들도 회복을 시키죠. 나는 저기 회복을 못 해놓고는 다른 사람한테 회복하라 그러면 회복이 안 되겠죠. 그죠? 그게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시편 89편 43절 한번 봐보세요.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예. 여기 칼날을 둔하게 했다 그랬죠? 네. 이 둔하게 한다는 말이 슈브예요. 그러니까 진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칼날을 둔하게 만들어야 돼. 내 칼날이 번쩍거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슈브의 의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깨트리는 것, 또 물러나게 하는 것, 그런 의미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슈브 가운데. 그러니까 돌아서게 하려면요, 먼저 깨트리고 부서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자체를 무너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해서 전장 가운데 서지 못하고 초라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초라한 사람을 만들어내야지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내가 잘나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무디게. 나아가주는 게 그런 다 이런 거. 그렇죠. 이 둔하게 와서 이 휴브 가운데 할례를 한다는 말도 있어요. 휴브에는 할례를 한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할례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깨지고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이 시편 7편의 2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예,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회개가 바로 휴브예요. 그래서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게 만드는 거야. 진짜 돌아서게 하는 거야. 심판의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깊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휴브라는 이 용어를 쓸 때 예레미야 16장 15절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예,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리라. 이게 휴브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본래 살았었잖아요. 그 땅을 떠났잖아요.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게 바로 휴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위치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1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네,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랬죠. 또 시온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이게 휴브예요, 휴브. 예, 들어온다. 여기는 돌아와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벌로 휴브예요, 휴브. 그러니까 시온으로 들어온다는 거나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는 시온이라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고 또 하나는 어디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휴브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52장도 한번 볼까요? 52장 8절 한번 보세요.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누가 돌아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휴브하는 거예요. 그동안 왜 하나님이 시온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시온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그 죄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고 또 시온으로 돌아오시니까 하나님도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휴브하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휴브시키는 거예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들을 그렇게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다 그랬죠? 확실하다 그랬죠. 아만. 확실하다는 것은 아만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 진실되다, 확고하다, 영원하다. 뭐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통통 묶으면 뭐냐면 믿음직하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이거 아멘하고 똑같은 단어의 어근이에요.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그하고 똑같은 어근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한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예, 거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아만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시편 93편 5절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것입니다. 시편 93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예, 주의 증거들이 매우 어떻다 그랬어요? 예, 확실하다 그랬죠. 확실하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믿을 만합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게 없어요. 이게 그럴까 저럴까 하는 게 없어요. 우리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되면 그렇게 돼서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19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죠. 이 우둔한 자. 이 우둔한 자는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32절.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 잠언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죠. 퇴보하면 죽습니다. 퇴보하면 죽어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요. 멸망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밝아져 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이 계속 밝아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밝아져서 점점 더 지혜로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퇴보하면 안 되겠죠? 우리 잠언도 한번 더 보죠. 8장 5절 한번 볼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예,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명철하라 그러죠? 지혜로워지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밝아지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왜 지혜롭게 행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지혜로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확실하니까 이 우둔한 자로 비추어서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네, 119편 한번 더 보시죠. 119편 130절 한번 보시죠.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의 빛이 비치면 우둔한 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우둔한 자가 깨닫고 지혜로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서 그 사람에게 그 빛이 비치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이제 열어놓고 믿으라 그래. 그래서 그냥 단순히 또 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의 말씀을 이렇게 열어서 우리 영혼에게 비춰오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지혜로워지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어리석은 자로 남아 있어요? 신앙생활을 의문 가운데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문 가운데.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7절 합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그랬죠. 어리석다 그랬죠.
예, 소경이요, 소경.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사람들은 금에 미쳐갖고 진짜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를 잊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체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많죠.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11조를 하는데 그 11조의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뭐 또 그 외적인 것만 11조를 따지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겉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데 내면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내면 가운데 있는 죄를 토설해내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이 껍데기의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우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 이게 어리석은 자다 그랬죠? 겉을 만드신 자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에 이 말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앞에 39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손 씻지 않고 먹으니까 왜 손 씻지 않고 먹냐 이거예요. 그런 어떤 겉에 이 손 씻는 정결의 시기에는 초점이 많은데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탐욕으로 우글거리는 자기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을 보게 하고 그 내면 가운데 있는 탐욕을 제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영의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있는 이기심과 하나님 앞에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마음을 끊어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거를 안 하면 그 사람은 껍데기는 그런 채하게 만들어가는데 속은 하나도 안 변해. 이런 식으로 1년, 2년, 처음에 1년이 참 중요한데 그때 안 해주면 뭘 배우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종교 생활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교활한 인간이 되가는 거예요. 위선적인 인간이 되가는 거예요. 가면 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변하죠. 예, 그런 것들, 교회에서 그런 생활들을 하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끌어낼 줄 알고, 드러낼 줄 알고, 부서뜨릴 줄 알아야지. 그래야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데,
이 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껍데기로 만나게 되잖아요. 가면을 쓰고 만나는. 그럼 저 사람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 모른다고. 그게 무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가면 쓰는 법을 배우는 건 뭐 세상에서 배우는 것하고 똑같지. 세상에는 술 먹으면 마음을 그래도 털어라도 놓잖아. 이 낮추는 법을 모르는 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내놓는 법을 모르면 그는 변하지를 않아요.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맹인이에요. 로마서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그 지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면은 안 변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지킨다면 할례를 행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체하는 사람을 보고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종교적인 사람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완전한 자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자라는 게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죄를 아파할 줄 알고 죄가 드러났을 때 자복할 줄 알고 또 죄를 버릴 줄도 알고 그래서 말씀 앞에 회복되어져서 그 말씀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삶을 두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얘기하는데도
뻔뻔스럽게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고 예. 그렇게 그 뻔뻔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니죠, 그죠? 그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얘기 나왔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질 않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저기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또 나오죠.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처녀는 어떻게 해요? 등과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그 가운데 기름을 채워 넣어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을 채워서 계속 태우는 사람이죠. 그럼 미련한 처녀는 뭐예요? 예, 기름의 그릇을 기름을 담는 그릇을 준비 안 했단 말이죠. 그릇도 안 준비하고 기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꺼져버리는 거죠. 형식은 갖췄는데 그 속에 공급되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내가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죠. 공급되지 않는 사람은요, 공급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가다가 자기 생각으로 빠져요.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들어요. 경각심을 갖고 듣는데 이게 계속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해놓고는 또 그러면 갈급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컬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교회 가서 또 마음이 컬컬해서 왔습니다. 울고 그냥 저기 또 한바탕 소라를 벌리면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 도로 가는 거예요, 도로.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냐고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종교생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광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들보를 빼내고 밝히 본다 그랬잖아요. 밝히 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는. 완전한 시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다 똑바로 보이죠. 그리고 두렵고 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고 가다 보니까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인격화가 되는 거예요. 나 삶이 되는 거, 삶이. 그러니까 이것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변화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들이 차니까 든든할 거 아니에요. 강해질 거 아니에요. 담대해지겠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우리로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여기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랬죠. 자기는 지혜롭게 행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뭐라는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더러운 것을 감각 없는 자가 돼 갖고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 욕심. 예, 자기 욕심이 모든 것에 근저에 놓여 있어요. 자기에게 유익되면 해요. 유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얘기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근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합당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우리 24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구습을 따라 욕심을 따라 행하던 그런 구습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영이 새로워졌으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워주신 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럼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40년 가고 50년 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 그리고 찌끔거리고 또 뭔가 찔리면 또 눈물 좀 흘리고 그런 채 하다가 다시 돌아가. 안 받겠죠. 그게 끊어져야죠. 그럼 주님의 신부가 뭐예요?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돼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신부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두려웠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의 신부겠죠. 이걸 보고 성령 세례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불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불 얘기하면서 엉겅퀴와 그런 것들을 태워버린다 그랬죠? 그래갖고 뭐만 남는 거예요? 알곡만 남는 거예요. 금광과 보석만 남는 거예요. 풀과 나무와 짚은 어떻게 해요? 태버리는 거예요.
안 태워. 죽어도 안 태워. 끝까지 붙잡아. 그러니까 이 영이 막지를 못해요. 생명의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래. 우리 골로새서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다 그랬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니까 모든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오죠.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교묘한 말로 가르치는. 교묘한 말로. 교묘한 말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온갖 여러 가지 모든 그 사상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냥 그들이 죄를 묵과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조장해주는 거예요. 그 교묘한 말이죠.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좀 더 읽어주시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이게 이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 신성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구약에는 할례지만 신약에서는 세례예요. 무슨 세례요? 네,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 육신이 끝났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 육신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근거에서 안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 새롭게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영적 침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침례를 이론으로만 알아. 이론으로만 알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게 다 끝내주는 때가 와요. 이렇게 끝내주는 게 어느 때 끝내게 되냐면 자꾸만 자기를 죽음에 넘기우는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끝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면서 자기를 정말 낮춰가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을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을 났다는 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면 막 그 더 신비적인 것을 보고 막 그 저 병도 고치고 막 그 저기 그 내 방언 받고 그런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초점이 아니라 정말 성령 세례의 진정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육신을 끝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다는 걸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과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돼 있지도 않고 무슨 저기 그 뭐 신기한 것에 참여해갖고 뭐 그런 거 했다 뭐 어쨌다.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속에서 이 진리로 환하게 드러나고 자기의 죽음을 다 보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신성의 충만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세상에 뭘 바라겠어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리조 지난번에 우리가 메리조 했어요. 메리조 찔러 쪼갠다 할 때 쪼갠다. 이 말씀이 찔러 쪼갠다 할 때 이게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과 혼이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저기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머리에 임해갖고 그 불꽃이 갈라졌다 그 말 나오죠. 그 갈라졌다는 게 디아메리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저 불꽃이 여기 임했는데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방식으로 이제는 안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잖아요. 그냥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형제들 어찌할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막 굴복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 불세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내 말이 불 같지 않냐냐. 반석을 부스러뜨는 방망이 같지 않냐. 불 같은 말씀이 나를 이 육신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이 계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사니까 눈에 들어오는 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이 쉽게 아니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거기에 끌려다니질 않는 거예요. 네, 흔들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어떤 뭐 흔적도 없어진 존재가 됐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계속 부인해 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건 나는 이제 진짜 됐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난 죽었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참다웠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조금 더 해봅시다. 그 다음에 19편에 또 뭐라 그랬어요? 정직하다 그랬죠. 예, 교훈은 정직하다 그랬죠. 정직이라는 말이 야샤르예요, 야샤르. 야샤르. 예, 저기 차 타고 가면서 야샤르 야샤르 그러는 거예요. 직진. 스몰라 또 야미나 이 오른쪽 야미나 스몰라 왼쪽 그게 야샤르 야샤르 하면 이제 고든이에요, 고든. 공평한 것, 고든 것. 이 야샤르가 카라트란 말에서 나왔어요. 카라트란 말이 나오는데 이 카라트란 말이 절단한단 말이에요. 절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언약을 맺다 그 말이에요. 카라트, 언약을 맺다. 언약을 세우다.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보겠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예, 그랬죠. 거기에 언약을 맺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막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게 절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절단된 면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거는 이렇게 절단시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깨뜨릴 때 이렇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4절도 한번 보겠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예, 이 끊어진다 그랬죠? 예? 네, 끊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야, 할례를. 이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의 의미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똑바로 걸어간다는 얘기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잘라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잘라질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쁘다, 기쁨이라는 게 사마으라는 말이거든요. 사마으. 혹시 학사미아라는 말 들어봤어요? 학사미아가 뭐예요? 즐거운 계절입니다. 네, 즐거운 절기입니다. 뭐 그런 말이에요. 하그가 이제 저기 그 절기거든요. 싸며 하면 이제 이 저기 그 행복한 뭐 즐거운 기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똑같은 말이에요. 어근이 싸마으 기쁘다는 게 그러니까 이 그렇게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우리 느헤미야 12장 43절 한번 보겠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 이 즐거워한다 그랬죠? 이게 사마의예요.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심히 즐거워했다. 사마의.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습니다. 사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에 누가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직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잘라주시니까 곧게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9절 한번 볼까요? 잠언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이 환하게 빛나는 게 이게 싸막이에요, 싸막. 그 의인의 빛은 아주 기쁘게 그냥 환하게 빛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떻다 그랬어요? 순결하다 그랬죠. 순결하다. 네,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순결, 바르죠, 바르, 바르, 순수한, 깨끗한, 맑은. 하나님 말씀 맑아요. 우리 아가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아가서 6장 10절.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예, 그 이제 해같이 맑고 그랬죠? 예, 맑고 맑은 거예요. 잠언 14장 4절 한번 볼까요? 예,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예, 이게 소가 있게 되면 거의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그 깨끗하다라는 할 때 그 깨끗이 발이에요, 바로. 깨끗하다는 거. 근데 맑고 이렇게 깨끗한 건데, 우리가 바벨이 왜 바벨이 됐어요? 바벨이 혼잡이죠, 혼잡. 혼잡해진 거, 혼잡해진 거. 맑지가 않아요. 혼잡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혼잡돼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17장 4절 한번 볼까요?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그 금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죠. 예, 이렇게 그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 우상숭배의 것들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18장에는 어떤 말로 쓰여있냐면 18장 6절 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해비들의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예, 그 잔이 섞은 잔이라고 했죠. 섞은 잔,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맑고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이렇게 그 잡된 것을 빼내주는 거예요. 그가 깨끗해지도록 맑아지도록 이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이번에 민수기 읽었잖아요. 민수기 15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15장 39절에서 40절 한번 보겠어요. 이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으로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예. 이 술이 뭐예요? 술? 찌찌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 줄 있잖아요. 줄. 365개의 매듭을 갖고 있어요. 이 줄. 응? 그 정통 유대인들 보면 까만 옷에다가 줄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이 줄을 달고 하게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만든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네,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게 뭐 실질적으로 뭐 다른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꼭 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쫓지 않고 그냥 다른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자체를 음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 찌찌트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순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3편 3절도 한번 보시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예, 여기 두렵건대 나의 눈을 밝혀달라 그랬죠? 눈을 밝혀달라. 예, 이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이 순결한 말씀들이 이 사망에 잠을 자도록 하는 요소들을 제해 주시니까 점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도 한번 보시죠. 그의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크게 빛나. 이 빛나 있죠?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점점 빛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점점 밝게 하는 거예요. 어둠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 정오의 그 원만한 광명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도 한번 보죠. 베드로 후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금불과 같으니 나르세요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이게 이제 재림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썼죠. 어둡다. 이 어둡다는 말이 그 아우크메로스라는 말인데요. 아우크메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가물 때 나타나는 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완전히 가물으면 막 푸석푸석한 먼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 먼지가 일어나면 그 먼지가 뿌옇게 끼는 그런 상태를 어두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움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때문에 이 푸른 먼지들로 막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영적 어둠. 이게 영적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랬죠. 등불. 이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눈이 띄어갖고 보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냐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뭐예요? 네, 새벽별. 네,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온전하게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떠오른다 그랬죠. 떠오른다는 게 이게 아나텔로라는 말이거든요. 아나텔로 떠오르다. 이 샛별이 떠오르다. 아나텔로. 이게 뭐냐면 온전히 내 안에 채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샛별이 떠올라가고 이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떠올라가고 내 안에 어떻게 채워요? 온전히 채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한다. 하여튼 여기 그 떠오르기까지 여기 비춘다 그랬잖아요. 어두운 데를 비춘다. 예? 여러분들 제가 비춘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비춘다는 말을 예전에 제가 화네로라는 말을 명백하게 드러내다. 기억나죠? 명백하게 드러내다. 이게 화이노라는 말이에요. 화이네오의 그 먼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화이노 이게 뭐냐면 밝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밝게 빛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명백하게 자꾸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별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온전히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죠. 명백하게 자꾸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공급되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네 가지 것들을 봤잖아요. 완전해서 소성케 하고, 또 확실해서 지혜롭게 하고, 또 정직해서 기쁘게 하고, 또 순결하게 해서 눈이 밝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같은 어떤 점점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점점 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영적 세례를 통해서 우리 육신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특성이라는 게, 이 본질의 특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각각을 얘기했지만 이게 같은 내용인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는 방식을 얘기한 거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새벽별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고, 그게 지혜로운 거고, 소생되는 거고, 눈이 밝아지는 거고. 다음 주에 조금 더 하죠.